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6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30장 21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다시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곳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다시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람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십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들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와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중에 이제 부솔 시내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에 이제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서 모든 여자, 남녀, 이렇게 젊고 늙음을 구분하지 않고 막론하고 모든 여자들이 사로잡혀가고 이렇게 약탈당했던 것을 보고 이제 급하게 아말렉을 이렇게 추격해 갈 때 600명의 사람들 중에 이제 전쟁에서 돌아올 때의 그 지침 또 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 때문에 다윗과 함께하지 못하는 200명을 부솔 시내에 남겨놓고 갔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까지 돌아온 거죠. 이렇게 시글락에 거의 다가왔을 때에 이 200명이 이제 환대하고 이렇게 환영하러 나오는 거죠. 그럴 때에 이제 이 악한 자라고 하고 이제 불량배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악한 자고 불량배라고 이야기보다는 이제 그들의 어떤 그 말하는 행동 속에서 그들이 어떠함이 드러나는 거죠. 악하고 불량배라고 하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낙오되어진 200명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다. 전쟁에 가지 않았으니까 전쟁에서 그 전리품 또한 나눌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인데 성경은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 불량배 또 악한 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이기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때에 분솔 시내에 머물던 낙오된 200명이 나와 환영하고 다윗의 무리 중 어떤 이들은 그들과 전리품 나눈 것을 반대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에게 넘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말렉에게 전쟁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었고 하나님의 약속하셨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죠. 골리앗과 싸웠을 때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는 이 믿음을 회복해내고 있는 다윗을 보고 계시죠. 그 부분입니다. 이제 그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아기스 왕 아래에서 약탈하는 어떤 그런 도망자 또 이렇게 망명자의 삶을 청산해가는 듯한 느낌이 이 오늘의 말씀 속에 이렇게 다윗의 말 속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이렇게 나아갔던 자, 전쟁에 나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있던 분깃이 이제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전리품은 동일하게 나눈다. 전쟁에 참여했던 참여하지 않았던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의 규례와 율례가 됐다.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들의 의견에 반대하고 전장에 갔던 자나 남겨졌던 자들이나 구별 없이 모두 동일하게 전리품을 나눌 것을 명령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다시 시글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일상의 삶을 회복해내면서
얻었던 전리품을 자기 600명들만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부분을 다른 이들에게 친구 유다 장로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다 지파인 거죠. 유다 지파이고 또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같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유다 장로들에게 보낼 뿐만 아니라 보시면 겐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이거 이 고라산과 있던 아닥에 있던 자들 그리고 헤브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이 사람들이 그 아말렉에 의해서 침탈을 당했던 성읍들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말렉을 무찌르고 얻어온 전리품이 굉장히 많았다. 이제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이제 다윗이 자기 주변에 있는 이들과의 관계 회복에 나섰다. 이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시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유다와 주변의 지도자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보낸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낙오된 이들과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이들 사이에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는 문제가 발생한다. 직접 싸운 사람들만이 전리품을 차지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본문은 이 주장을 펼친 이들을 악한 자와 불량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자신들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신들보다 훨씬 많은 숫자와 전력을 이기게 하신 승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 힘으로 승리한 일, 내가 성취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 그 결과를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론일지도 모르겠다. 내가 내 삶의 주관자 성취하게 하는 힘의 근원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에 대한 태도 속에서 내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드러난다. 내 헌금과 구제 생활의 모습을 살펴본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의 2분의 3이 아말렉을 추격해서 무찔렀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그 승리를 이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확답을 가지고 나갔다. 그래서 승리는 자신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 이 믿음의 통찰력이 다윗으로 하여금 전리품을 모든 자기 사람들과 나누는 결정을 하게 한다. 승리는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눌 필요가 있다. 이것이 전쟁의 승리 후 신앙을 고백하는 방법이다. 은혜를 간증하며 또 은혜를 간증으로 나타내면서도 나만의 것으로 그 은혜의 결과를 독점하고 있진 않는지, 내 믿음을 타인의 믿음보다 더 나은 것으로 주장하면서 나의 기득권과 내 유익을 추구하고 나를 돋보이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아말렉은 시글락 외에 다른 주변의 마을들도 약탈했었다. 다윗은 전쟁에 이긴 후에 그 전리품을 약탈당한 주변의 다른 마을들과도 함께 나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라는 고백이 자기 울타리, 자기 공동체의 울타리를 넘어선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본다. 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러보내고 나누어야 한다. 교회에 있는 이들과 또 그들을 넘어서 또 다른 이들과 함께 이 은혜의 나눔의 고백을 해야 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내 삶의 주관자이시며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내 손을 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필요가 있는 이들과 나누고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행위를 통하여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움켜쥐는 손을 펼 수 있는 믿음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